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레위기 1장에서 8장에 게시된 제사법대로 첫 번째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아론은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그의 장남과 차남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아니한 불로 분장을 했기에 여호와의 불로 즉시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에는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이 다시 제사법을 어겨서 모세가 노를 발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꾸짖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마저 죽여버리면은 아론의 집안은 물론이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을 후손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눈 감아 두신 것인가. 그렇다면은 율법에 보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론의 조카들로 감당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법을 어긴 셈이요, 그럼 제사법을 제정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먼저 심판받아 죽은 나답과 아비후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20절에 아론의 변명을 들은 모세도 그걸 없었던 일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자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융통성을 발휘해도 된다는 뜻인가?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율법의 제사 규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4장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테니까 레위기 4장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속죄제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네 종류로 구분하고 그 희생 제물의 종류와 제사 드리는 방식을 각기 다르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 네 사람의 신분은 첫째 제사장이요, 둘째 회중이요, 셋째 족장이고 마지막으로 평민입니다. 그런데 4장 13절에 그 둘째 신분을 나타낼 때 온 회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회중이라고 해서 200만 명이 동시에 어떤 한 가지 죄를 범했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온, 전부, 모든 이런 수식어는 히브리 표현법상 아주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여러 명이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이미 서로 작당해서 그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대신에 전 백성이 지은 죄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따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4장 3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백성들에게 허물을 입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개인이 지은 죄를 회중의 죄와 동격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사하심을 받는 게 그 첫 번째 직무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그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그런 중보, 제사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백성의 제사함을 못 받는다는 뜻이고, 여전히 그런 백성에게 그 죄가 허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장의 속죄제와 두 번째 회중의 제사를 똑같습니다.
똑같이 취급해서 제사 절차도 똑같고 가장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물은 반드시 수송아지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송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어리다가 아니라 젊다는 겁니다. 젊은 항소, 사실은 가장 힘센 겁니다. 항소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가 가장 그만큼 회중에 같이 지은 죄가 그만큼 중대하다는 겁니다. 소는 당시로서는 제일 가치가 있고 비싼 제물인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소를 죽여서 피를 반드시 성소 안에 갖고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7번 뿌려야 됩니다. 7번은 알다시피 완전한 숫자입니다. 제3을 완전히 받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의 뿔에 손가락으로 발라야 되고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모든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만이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제물의 기름과 콩팥은 여전히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 그건 번제단, 하나님의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위에 태우고, 그 나머지 고기들도 번제단의 재와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 곳, 진 밖에 딴 곳에다가 나머지 제물도 완전히 태워 없애야 됩니다. 그 실제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죄의 흔적, 오염, 폐해, 부작용을 철저하게 씻고 고치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세 번째 족장의 제사와 네 번째 평민의 제사는 결국 한 개인이 지은 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회중이요, 제사장 또 회중 전체를 대변하는 건데, 세 번째, 네 번째는 개인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족장은 일반 평민보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물을 숫염소로 바치고, 평민은 그보다 조금 격이 낮은 암염소와 어린 양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구태여 성소 안에 갖고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단 번제단 밑에 피는 다 뿌려야 되고, 기름과 콩팥도 번제단 위에 태우는 것은 똑같은데, 나머지 고기는 따로 지정된 장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제사장이 제사 드린 당사자, 그 죄인과 함께 나눠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함을 받아주는 게 일인데,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백성의 기쁨에 제사장도 동참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제사법의 초점은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모든 생사고락의 현장에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진 중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했듯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살 때 같이 살고 백성들이 죽을 때 같이 죽으라는 것이 이제 제사법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우선에 16절에 모세가 염소를 찾았습니다. 그럼 어떤 제사죠? 염소를 찾았더니 이미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염소라면 제물이 소가 아니고 염소니까 속죄제, 개인의 죄를 위해서 드린 속죄제였던 개인의 제사예요. 그 왜 찾았습니까? 나머지 고기를 먹으려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15절에 제사장이 요제로 하나님 앞에 이래 들고 앞에 흔들은 그 고기, 제사장 목신 가슴과 뒷다리 고기를 가져오라, 같이 먹자 이랬는데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이미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기 17절에 보시면은
그건 해중의 죄를 담당하는 건데 왜 먹었느냐 이랬는데, 여기서 해중은 두 번째 단체로 지은 죄, 그 해중을 뜻하는 건 아닌 겁니다. 영어로 메인이라 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대표 단수로 인간 전체도 이야기하지만은 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시피 여기서 해중은 한 개인이다. 그러니까 17절 후반부에 제사장 너희에게 준 것이고 18절에 뭐예요? 피를 성소에 안 가지고 들어갔다 이거. 그래서 결국 지금 드린 제사는 제사장이나 해중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고 개인을 위한 제사였단 겁니다. 레위기 4장의 속죄제 규정을 따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제사의 절차를 일부를 첫 번째, 두 번째 제사처럼 지낸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답과 아비후가 율법대로 제사 안 지내가지고 죽은 것을 너가 본 게 바로 얼마 전인데 또다시 율법을 어기느냐고 당연히 야단을 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 두 제사 절차를 혼동한 건 아닌 겁니다. 그건 간단하고 제물만 봐도 이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소는 못 먹고 양은 먹어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소는 완전히 태워야 되고 양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론이 19절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도 마지막 한 가지 제물 먹는 일만 빼고는 율법대로 정확하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오늘, 이 오늘은 꼭 오늘이 아니라 가까운 과거까지 다 합쳐서 이 또한 히브리식 표현인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이런 일이 뭐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의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장남과 차남이 심판을 받고 죽었는데 지금 속죄 제물을 참아 먹지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런 먹을 어떤 태세, 준비, 마음이 안 돼 있습니다. 여전히 그때 그 지은 죄가 비록 아들의 죄지만은 너무나 막중하고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 장남, 차남 두 아들이 살아 있었더라면은 이 셋째, 넷째 아들, 내 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화목된 제물, 그 제물을 먹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라도 못 먹는 거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아직 우리에게 더 회개하고 더 자숙하고 더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아론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죠. 영적인 태세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부모로서의 심정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좋게 여겼다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알다시피 직접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론은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지 아니할까봐 못 먹겠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먹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긴다고 인정을 해준 거다. 본문의 의미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보다도 그 안에 담긴 정신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중에도 없고 무시했고 거기다가 술을 마셨고 번제단의 불을 끝내 꺼버렸습니다. 스스로 그 사람들은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나 지금은 일부 제사의 절차를 어겼다 뿐이지 이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아론이 직접 죄를 범한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과 회중 앞에 모세 앞에 스스로 자기들을 낮춘 겁니다.
그 절차, 세부 절차를 어긴 건 맞지만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열심과 더 헌신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의 절차를 일부 어겼는데도 지금 좋게 여겼습니다. 문제 삼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좀 더 확대 적용시키면은 오늘 본문의 아론과 같은 믿음, 그런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면은 꼭 속죄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뭐예요? 이미 범한 잘못과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짓는 게 속죄제란 말이에요. 속죄제는 안 지으면 안 지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속죄제를 안 짓고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분 뜻대로 살면 된단 말이에요. 정반대의 경우인데 비유를 하자면은 11조는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11조라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의 10분의 1을 내는 거니까 11조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받은 은혜, 축복이 많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속죄제는 안 드리면 안 드릴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주 생생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 사울 왕들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걸 어기고 양하고 소하고 보물들 좋은 것은 따로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고 야단을 쳤더니 사울이 하는 핑계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더 좋은 것만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번제보다 순종을 한다. 제사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거적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거기에서 선포했습니다. 사울이 우상에게 직접 절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전히 듣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그걸 듣지 않게끔 만드는 어떤 다른 힘에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다른 힘을 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말렉의 우상 제약에 조금이라도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개인적인 탐욕대로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가 쓰려고 따로 챙긴 거다. 십계명의 첫 계명에 여호와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고 둘째 계명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사울은 지금 자기 좋은 대로 자기를 우상 삼아 그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다. 제사 지내지 말고 차라리 순종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이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기 전입니다. 그 탐심을 바로 우상 숭배라 그랬다. 제사를 안 드리고 순종하라고 해서 율법을 간간히 무시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알다시피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많이 바치면 많이 발수록 더 좋은 11조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박하와 해향과 채소도 바치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은 절대로 버리지 말라. 정의와 긍휼이 더 중요하다. 오늘 보신 본문에서 결국 율법에서 제사법이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평소에 화목하면은 제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만에 하나 죄를 짓게 되면 속죄 제사가 필수적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에 삶에서 예배가 되겠다. 심지어 아이 학교 데리고 픽업하고 하는 거기에서도
예배가 되게 해달라. 그 얘기. 특별히 뭐예요? 제사장 오늘로 치면 목회자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회중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됩니다. 회중의 고통에 대해서, 회중의 문제에 대해서 제사장은 더욱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더 안타깝게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 신자보다도 심지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그 피해를 겪고 있는 당사자의 그 고통을 이해를 못하고 완전히 동결화시킬 수 없지만은, 목사는 누굽니까?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전임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은 생업에 바쁘지만은 회중들이 목회자에게 그 일을 하라고,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안 주고 백성의 11조로 먹고 살게 해 주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아론이 얼마든지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 고기조차도 아론은 내가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사양했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일이 자기 생업인 겁니다. 굶더라도 그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맡은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참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이름대로 각각 부르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목사 혼자 절대로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쇼하듯이 혼자서 주도하는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교인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인들 이름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들어서, 구역을 만들어서 구역 공동체를 만들고, 평신도 목회자를 세우고, 구역장이 목자처럼 되어서 그 구역원보다도 더 구역원의 문제를 갖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모이는 것은 정말 서로 기도하고, 정말 서로 주님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번씩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목자가 신자보다 10번보다 더 기도하듯이, 신자가 한 번 기도하면 그 일을 가지고 목자는 10번을 기도해야 돼요. 구역장은 구역원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한 번 기도하면 구역장도 5번, 10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어떤 분을 신방하고 크게 깨달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국제결혼한 여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국제결혼했지만 죄송하지만은 기지촌에 흔히 말하는 양공주 출신입니다. 그분을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 교포 가정에 한 번 신방하면 우리 같은 여자들에게 한 번만 신방해도, 똑같이 신방해도 우리는 차별받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에게는 2번 이상 신방을 해야 비로소 똑같이 공평하게 대접한다고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쇼크를 먹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한이 많고 그 인생에 기지촌에서 보냈습니까? 그 고뇌와 슬픔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목자의 따뜻한 보살핌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 달라는 거죠. 자기들 꼭 무슨 차별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슬픔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를 만나고, 죄인을 만나고, 불치병을 주로 만나고, 또 누구예요? 장녀를 만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기지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루살렘 성보다도 10배, 20배 먼저 찾아가셨어요. 많이 찾아가셨어요.
교제하고 기도하고 치유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웃끼리 다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인간사에서 세상이 먼저 버려버렸어요. 하나님마저 그들을 버리면 자기들은 그냥 죽으면 평생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자기 인생을 끝낼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찾아가서 먼저 더 많이 찾아간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확신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그들을 팔자 고쳐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얘기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을 어겼지만은 사실은 더 헌신한 겁니다. 그렇죠. 방금 예를 든 거에 비하면은 한 번 신방 갈 거를 지금 아론은 2번 신방 간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겼다는 거죠. 그가 그냥 고기로 그냥 먹어도 됩니다. 율법 규정 그대로 했으니까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건 당연하게 기쁘게 받으시나 지금 아론이 더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 제사장의 자리로서 더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가 된다. 일반 평민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냥 기쁘게 받을 수 있지만 목자는 하나님 앞에 2배, 3배로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그 받은 기쁨을 목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신자는 세상 사람 앞에 제사장이요 목사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모여서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또한 너무 연약하고 아직도 탐심조차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주중에 매번 넘어지고 주일날 겨우 내 자신 회복하기도 바쁘지만은 언제까지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만 하라고 우리를 불러낸 게 아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를 신자로 부른 게 아닌 거다. 당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따르라고. 여러분 신자들은 물론 우리끼리 기도해주지만 섬기지만은 우리끼리 기도하고 섬기는 그 몇 배로 교회 밖에 살고 기지촌의 장녀들 미혹된 영혼들 예수 사랑받게 있는 그 사람들을 교인들한테 하는 거 몇 배로 기도해요. 몇 배로 섬겨드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예수를 믿었다는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성경 배우고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께 11조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의와 긍휼을 실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경우에는 내 코가 석자나 빠졌으니까 이 내 코부터 바로 잡고 여유를 찾고 난 뒤에 남는 것 조금 있으면 그때 가서 힘든 사람 돕겠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건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돼? 내 코가 비록 석자나 빠졌지만은 주변 사람들 보니까 더 길게 빠졌더라. 내가 가진 것 비록 내 쓰기에도 부족하지만은 이 가진 것을 쪼개서 나누면 하나님이 저 채워주시더라. 그게 신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거쳐서는 안 되고 더 나가야 됩니다. 불신자 이웃이 코가 빠진 게 내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난과 문제가 강도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도 훨씬 더 약하고 사소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불쌍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들보다 두 배, 세 배로 찾아가야 돼.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과 권능 안에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무능하고 어리석고 재중에 찌든지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저 비나이다 밖에 한단 말이에요. 현실의 고난이 안타까워서 불쌍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그것 하나,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는 건 예수 모르는 자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냥 안타까워서 애처로워서 내 심령에 눈물이 흘러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신자가 평생 표현에 좀 어폐했지만은 예수 안에서 짊어지고 갈 멍해입니다. 신자가 되고 나면 그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울 수는 없어도 불신자나 그런 사람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라도 눈물 흘리고 무릎 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대신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고 불신자를 보고 가슴이 먹먹 안 해지고 그런 멍해가 없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우리부터 먼저 드려야 돼. 주일 예배 올 때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결국 그냥 속죄제만 드리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론처럼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속죄제는 안 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여기 와서 지난주에 만났던 그 불신자들, 기지천에서 만났던 그 양공들을 붙들고 예배 중에 기도해요. 그런 기도 모임으로 모여야 지난 주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절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겁니다. 그 신자의 특권입니다. 가슴이 묵묵해져야 돼요. 눈물이 흘러져야 돼요. 심령 속으로. 성도들보다 더 몇 배로 참아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 이 땅에 3년 동안 그렇게 사신 이유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최선의 길이다. 정말로 그렇게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너희들 스스로 깨닫게 된답니다. 채우고 채울 것을 더 주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내 코가 석자라도 그 고난을 함께 나누면 훨씬 반감된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럼 신자는 그거보다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현재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더 힘들어. 그래도 나는 예수를 알기에, 예수를 알기에. 내보다 훨씬 못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불신자를 찾아가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못 주더라도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준다. 그때 정말로 신자로서의 참 평안과 위로와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 심령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 허락하시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장성한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자리에 이끕니다. 우리가 거기에 안 하면 안 할수록,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우리의 심정이 문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며 깨닫습니다. 아론은 단무지 자신의 죄와 제사장 직분에 막중함을 알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고기조차 먹지 아니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을, 목자의 믿음을 우리 제사장 나라로 부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갖고 세상 앞에 예수를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성지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 은혜 사랑 가운데 우리 자신부터 평강과 안식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